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이곳에 모여 주의 슬하에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자 앉았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역사하사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깨달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9절 하반절입니다. 짧은 말씀 출애굽기 23장 19절로 하반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이 선포된 말씀대로 집에 돌아가셔서 집에서 다 키우시는 염소 있으시죠? 거기서 염소 새끼를 이제부터 어미 젖에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읽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성경 일독을 마음 먹었을 때 창세기는 재밌어요. 괜찮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 홍해 건널 때까지도 되게 재밌습니다. 레위기 시작하면 졸음이 쏟아지고 성경 일독은 어느새 포기가 됩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성경이 어려울까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그때 당시의 가치와 오늘날의 가치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쩜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아니,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나오네요. 이름도 어려워요. 지명도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그런데 특히나 오늘 본문인 염소 새끼를 삼지 말라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의미는 뭘까? 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 어느 곳을 읽어도 향동교회여 잘 들어라 이렇게 쓰인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모세오경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는 모세가 당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에게 쓰였겠네요.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에게 쓰인 것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성경에는 장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시편은 신비다. 또한 예언서는 묵시문학이라는 예언 장르가 있는 거예요. 복음서는 흔히 내러티브라는 이야기라는 장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송승훈 전도사는 마음이 호수 같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제 마음이 호수라고 이해하진 않으세요. 그렇죠? 누구보다 넓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장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동시에 우리는 또한 성경이 언어로 쓰였다는 것을 잘 유념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언어. 여러분,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살짝 이해해보고 그 다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언어의 특징, 언어 행위 이론이라는 것을 짧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뭐 또 공부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째, 단순 발화 행위. 둘째, 의미 수반 발화 행위. 셋째, 효과 수반 발화 행위. 이게 딱 나오죠. 자,
이 손이네요. 자, 의미 수반 단순 발화 행위가 무엇이냐? 자, 예를 들어 드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저는 샘터마을 2단지에 사는데요. 10층에 삽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꼭 타고 다니는데요. 엘리베이터에 고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고장, 기역, 오, 지읒, 이응, 이 고장이 뭐예요? 단순 발화 행위입니다. 너무 쉽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성도분들이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돼요. 그 고장의 이 의미는 뭘까요? 제가 예를 들어 성도님들과 함께 저희 집으로 초대했는데 엘리베이터에 고장 써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고장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전도사님 뭐 하세요? 고장 났다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고장의 의미는 뭐예요? 고장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네? 사용 금지. 또 네? 점검. 또 그러면 어떻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전 집으로 가야 되는데 사용할 수 없다. 그렇죠. 걸어 올라가라. 그게 그 고장의 의미겠죠. 고장 났으니까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계단으로 타고 올라가세요가 의미 수반 발화행위예요. 그러면은 제가 실제로 그걸 보고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면은 그게 뭐예요? 그 단순 발화행위인 고장이 고장 났으니까 계단으로 직접 걸어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나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할 때에 그 행동을 내가 성취했을 때에 그 효과가 수행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언어라는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봐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9절을 읽어볼게요. 다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게 뭐예요? 단순 발화 행위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자, 이 의미를 파악하려면 계속 본문을 띄워주시면 세 가지 핵심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새끼, 젖, 어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새끼, 어미, 젖이 있는데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젖의 의미가 뭐예요? 젖. 영양분을 공급한다. 오케이. 또 어미와 새끼가 딱 같이 있죠? 젖이 가운데 있고. 그냥 젖 이게 아니라 뭐예요? 어미와 새끼 사이의 젖의 의미가 뭐예요? 다들 전사님 너무 무시하신다 이런 표정이세요. 다들 뭐예요? 어미가 새끼에게 젖을 왜 물리고 왜 먹이죠? 자라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생명을 유지시키고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의미가 이렇게 되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향동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창조한 이 젖이라는 것을 가지고 뭐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젖이라는 것을 창조한 본래의 의도는 생명을 발전시키고 유지시키고 결국 생명을 주려 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게 하는 그 도구로 창조한 젖을 가지고 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죽이고 있구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내가 생명을 주려는 도구를 너희는 그걸 역전시켜서 살인의 병기로 삼지 말지니라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을 간단하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보면은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돈은 뭐예요? 여러분, 돈은 우리가 양식을 사 먹거나 자녀를 기르거나 여하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수단이죠. 그 돈, 물질, 재물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뉴스를 보면 그 돈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그 수단을 가지고 사람을 역전시켜서 그걸 죽이는 도구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보험 사기, 청부 살인,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오히려 살인병기로 삼는 이런 일상에서의 생활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약한 적용이라면 여러분들 하나 질문해 볼까요? 분명히 오늘 본문은 의미가 드러났습니다. 내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창조한 것을 가지고 그걸 역전시켜서 살인 도구로 삼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도 적용이 됩니다. 집에 가서 염소 안 삶으셔도 돼요. 깊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어떤 수단으로 얻습니까? 우리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수단과 도구가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향동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생명인 영생을 얻도록 준 수단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다. 그런데 너희는 오히려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중요한 수단을 역전시켜서 오늘날 목회자든 신학자든 일반 성도든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으로서의 수단이 아니라 나의 유익, 어떤 신학적인 그러한 성취, 마음이 컬컬할 때 어느 성경을 읽었을 때 위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세익스피어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문학을 하려는 자, 성경을 읽지 않고는 문학을 하지 못한다고 세익스피어가 말했어요. 그 문학의 대가가. 그래서 성경을 문학적 자료로서도 읽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역사적인 자료를 취하기 위해서도 성경을 막 읽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중요한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난 행동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23장 19절 하반절에서 나온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에 다 저촉되는 적용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질문해 볼까요? 이 율법은 613조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10가지로 줄이면 뭐죠? 원래 이렇게 말씀을 다 잘하셨어요? 아까 질문할 때 뭔가 다들 말. 자,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을 또 2가지로 줄이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선택한 이 본문 출애굽기 23장 19절 하반절인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라는 말씀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당연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방금 오늘 이 출애굽기 23장 19절 하반절과 이웃 사랑이란 것을 함께 가보자라는 의도예요. 뭘까요? 여러분, 이웃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거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기서부터입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기지개를 피면서 나는 오늘 나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일어나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굳이 이것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나는 나를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나타날 텐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사랑의 속성 중 하나는 뭐냐면요, 보호하려고 하고 보존하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 나를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라는 말은 마치 내가 나를 의무적으로 본능적으로 보호하듯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질문 한번 또 던져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야구공, 하드볼, 소프트볼이 아니라 하드볼을 이렇게 탁탁 들고 있다가 휙 던지면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피하거나 맞거나. 이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아니라 본능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로부터? 피해와 어떤 해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가장 피하고 싶은 그 해로움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해로움은 무엇이세요?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 안 돼, 피하고 싶어. 뭘까요? 죽음? 무엇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꼭 피하고 싶고 피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하나님의 뜻, 그 계시, 길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살리는 수단으로 준 것을 역전시켜서 살인의 병기로 삼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이 말씀, 오늘 선포된 출애굽기 23장 19절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겠네요. 그렇다면 그것에 여러분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는 방법을 이웃에게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주셨다면 그 도구를 바르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목적은 지적 유희를 위함이 아닙니다. 종교 행위를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자 하나님께서 그 수단을 제공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을 피하셨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방금 그 예시로 하나 돌아가 볼까요? 엘리베이터에 고장이라고 써 있는 게 단순 발화행이라고 했고, 그 텍스트 자체가, 그 의미가 고장 났으니 점검 중이니 계단으로 올라가세요 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 실제로 그 고장이라는 것을 보고 제가 계단으로 올라가면 그 언어의 능력은 성취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학자들은 언어는 단순히 텍스트에 불과한 게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치 이 언어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밀거나 땡기거나 하는 어떤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맞죠? 왜요? 고장이라는 것이 저를 계단으로 타고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 고장이라는 것은 누가 붙였어요?
누구를? 경비원입니다. 그런데요, 경비원이 고장이라고 붙였는데 마치 그 언어의 힘은, 즉 고장의 저자가 누구예요? 경비원이에요. 근데 경비원의 의도가 뭐였어요? 고장났으니 계단으로 타고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 의도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경비원이 그 엘리베이터에 서서 고장났습니다.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계단으로 타고 올라가세요라고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그 경비원의 의도가 고장이라는 텍스트 자체 언어로 계속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서 무엇을 딱 캐치할 수 있습니까? 이거 누구 말씀입니까? 그런데 혹시나 이 중에서 이런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었으면 좋겠어. 의미가, 왜 그걸 직접 듣고 싶어 하세요? 마치 그 질문은 이거 같아요. 경비 아저씨가 고장이라고 텍스트 안 붙이고 그냥 계속 내 앞에서 고장났습니다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놀랍게도 뭐예요? 경비 아저씨가 직접 고장났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경비 아저씨가 그 자리에 부재하지만 고장이라고 쓴 그 의미는 어떻게 똑같이 성취되고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그 자리에 부재해도 그 경비 아저씨의 의도는 계속적으로 그 고장이라는 것을 읽는 사람에게 계속 성취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셨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어도 이걸 읽으셨을 겁니다. 다른 말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을 추구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직접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나 동일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막연하게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가 아니라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지금 오늘 제가 해석해드린 이 출애굽기 23장 19절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저와 같이 해석했어요. 한번 먼저 신명기 25장 4절을 볼까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언어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읽으면 되는구나라는 걸 파악했어요. 신명기 25장 4절입니다. 또 어려운 구절이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집에 가서 소의 입에 망 씌우지 마세요. 가 아니라, 그럼 이 의미는 뭘까요?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나왔고 망이 나왔는데 소가 그냥 소가 아니라 곡식을 떠는 소입니다. 그럼 이 소는 의미가 뭐예요? 소의 의미가 그냥 소예요? 아니죠. 그 뭐예요? 일을 하는 중이에요. 그렇죠. 어디서? 주인의 밭에서. 이게 의미죠. 그런데 이 소에게 망을 씌운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일하는 자가, 소가 일하면서 뭘 먹어요? 자기가 그거 떨어진 곡식을 주워 먹잖아요. 근데 망을 씌우는 의미는 뭐예요? 먹지 말라고. 자, 고린도전서 9장 7절로 가볼까요? 사도 바울이 해석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소를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율법 준 걸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말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뭘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뿌렸다. 복음입니다. 영생을 얻도록 뿌렸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좀 배가 고파. 밥 좀 줘. 돈 좀 줘. 라고 구할 수 없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일한 자는 일한 것으로 먹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했는데 어찌 내가 너희에게 사례금을 바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 의미 수반 발화 행위를 캐치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의 이유가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효과 수반 발화행위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이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쓴 성령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생생합니다. 여러분,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이것이 이젠 끄덕끄덕 거려지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에 담겨 있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이었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은 가장 해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본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장 피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진노를 피할 길을,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이 출애굽기 23장 1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다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9절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음성 듣는 거 아닙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다 담겨 있었던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방법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가장 사랑하는 것 저희 자신인데, 저희 자신은 저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주님, 가장 보호하고자 하는 이 생명, 주님의 진노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것들로부터 저희를 보호하듯이 이웃에게도 그대로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